자, 그 모세는 이제 40년 이제 세 번 나눠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40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애굽이라는 곳에서의 모든 지혜를 통해서 또 말과 그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살고 있었던 그 모세라는 분이 모세 우경입니다.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풀어냈을 때 그 결과물이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의 결과물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 죽음의 관점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는 당연히 이제 생존하려고 하고 생존에는 반드시 경쟁이 따른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에 대해서 나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과연 죽음과 생존과 경쟁의 부산으로 나온 것이 바로 나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엘리트가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엘리트라고 해서 뭔가 뭐 구별진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한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4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현금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우리나라 인구의 한 2%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00만 명 정도가 5천만 인구 중에서 100만 명 정도가 한 14억 이상의 돈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돈을 봐서도 재정을 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 2%의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98%의 사람들이 있는데 2%의 사람들이 생산을 많이 할까요? 98%는 생산을 많이 할까요? 어느 사람들이 생산을 많이 할까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98% 되시는 분들은 생산보다는 소비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한 2% 정도만 이제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이 엘리트 이 그룹들은 생산적인 관점, 뭔가를 만들어내는 관점에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풀어져 나간다면 나머지 98%의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죠. 우리가 뭐 루이비 자동차, 뭐 좋은 자동차는 2%도 만들지만 나머지 98%그 차를 타고서 뭐 벤츠를 타고 뭘 타고 그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트와 이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어떤 관점도 우리가 풀어가줘야 되냐면 우리가 이 죽음의 관점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관점의 내용들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엘리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뭔가 포기하지 않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훈련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건 자기만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게끔 할 건가? 왜 함께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포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이 어떤 이 국제신학교를 있는데 국제신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 또 어느 단체에 있는데 그 단체에서 뭔가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꾸준히 뭔가 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죠? 자꾸 이탈하고 싶은, 누가 사돈이 땅을 사면은 가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고 그러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과 멀어지고 싶은, 뭔가
계속 뭔가 함께 가려는 꾸준히 뭔가를 꾸준히 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탈하고 싶은 생각들이 자꾸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모세가 요 40년에서는 이 40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과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요. 간조한 땅이고 뱀과 정갈이 있고 두려움의 땅이에요. 그 두려움의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40년 신과 함께하는 신의 사역을 한 40년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그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엘리트인 사람들은 포기를 많이 안 하겠죠. 여러 가지 뭐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원대치익을 한다든지 내가 어떤 그 직업으로서의 그 역할성을 감당할 때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하겠지만 그거는 자기 혼자만에 멀면 안 되고 누군가 함께 평범한 사람들도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포기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뭔가 내가 그 어떤 그 단체가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단체가 점점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죠. 나도 포기하고 싶은데 내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을 자꾸 성도들 들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켜버리는 순간 그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포기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딴 데 가고 싶은데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내가 들켜버리면은 그러면 그 성도들이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신만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 또한 그 사역 사명들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게끔 포기하지 않게끔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타 강사들은 뭐 일타 강사들이 잘하는 거 왜 인기가 있는가? 왜 그 공동체를 함께 끌고 갈 수가 있는가? 자기도 포기하지 않고 그 상대방도 포기하지 않게끔 쉽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풀어주고 있다. 근데 내가 엘리트인데 나는 포기하지 않는데 평범한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데는 우라통이 터지는 거지.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안 할까? 왜 그 모양인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엘리트는 혼자만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축구 감독도 그렇고 뭐 축구 감독이나 모든 영역에서 보면은 자기가 선수 때 잘 못했던 사람인데 감독은 잘하나요, 잘 못하나요?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잘해. 근데 그 사람은 거기 가서 감독을 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 나는 되는데 왜 니네 안 되냐? 나는 이게 뭐 평범하고 형 나는 일상 가운데 이렇게 되는데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그 책을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다 암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암기를 해요? 그냥 저는 보면 사진이 찍힌대요. 이게 책을 넘기면 사진이 찍힌대. 이해가 돼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사진 찍힌대요. 이게. 그래서 여기 노트를 안 하냐고 우리 필기를 안 하냐고 물어보면 사진이 찍히는데 뭘로 필기를 하냐고. 그냥 딱 보면 한 카트에서 머리에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때요? 도쿄 시내를 한 시간 동안 비행기를 한번 타고선 도쿄 시내를 다 그려버려. 서울 시내를 다 그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뭐냐면요. 왜 그림을 못 그리지? 왜 공부를 못 하지? 왜 이걸 이해를 못 하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패턴 가운데에서 자기는 가고 이 사람들이 못 쫓아오기 때문에 혼자의 소리가 됩니다. 근데 일타 강사는 뭐죠? 얘가 왜 모르는지를 이해하고 그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끔 쉽게 해준다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모세는 뭐죠? 40년 동안 기적과 그죠? 여기에서는 아까 오늘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했는데 도레미파 솔라시도 했잖아요. 누구나 다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알아요.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나 알아요. 지식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감동을 주느냐는 거죠. 근데 모세가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감동을 주려고 했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그리고 이 40년에서는 자기의 직업이 뭐냐? 모든 문화의 중심지에 있던 그들에게 이 목축업이라는 것은 가증한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 오늘도 뭐 이렇게 뭐 나의 피를 씻기는 솔솔솔 라시 레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솔이 오는 걸 어떻게 아냐 말이죠. 도레미파 솔라시도에서 솔을 이렇게 빼서 넣어야 되는데 시를 이 위치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도레미파 솔을 아는데도 저는 이걸 못 만들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을 모세의 첫 번째, 두 번째 관점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성경을 통해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 이 40년에서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적을 해가는 거야.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달았기에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서 만나가 40년 동안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랑 시온이나 바사나 옥을 전쟁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싸워본 적이 없는데 맨날 반동사하고 이게 뭐 돌 쌓고 북고서 비동 쌓고 그런 게 없었는데 뭐 전투로 훈련 받은 적이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 전문화된 훈련된 군인들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이 문명의 중심을 잘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군사력과 모든 경제력과 대중장애를 다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불이 떨어지고 여기 막 전염병이 도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발이 역동됐네. 그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우리 아들은 멀쩡한 거예요. 이런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통해서 뭐냐? 포기하지 않고 함께 그들이 갈 수 있게끔 말씀을 풀어내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당한 모든 말씀의 구절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서에 들어가요. 사탄이 와가지고 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데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 모든 것을 대항하는 말씀의 구절이 다 어디에 들어가요? 신명기서에 들어가요. 우리가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싸울 수 있는 내 삶에 포기하고 싶고 나는 포기 안 하는데 저 인간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감정이 쏟아오르고 내가 이 단체에서 벗어날 거야, 이 교회에서 벗어날 거야, 이 회사에서 벗어날 거야. 난 저 사람과 함께 있기 쉽지 않아. 그러한 모든 감정들을 통제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방치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또 대중장악력. 헤리클레스처럼 내가 말을 잘해야 돼요. 내가 내 말 한마디에 막 요즘에 어때요? 조국 대표 나와가지고 막 하면 어때요? 막 사람들이 흡입되잖아요. 얼굴 잘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못생겼어도 자 그렇게 하잖아요. 네? 아니면은 군사력이 있던지 이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통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뭔가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방식을 내가 안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돈 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돈 좀 한 1,000원 있으시면 어떻게 좀 뭐 어떻게 100억 정도 있으신가요? 어떻게 우리가 아는 내 말 한마디면 주변 사람들 껌뻑한가? 군사력이 뭐 그 권투를 잘했던 사람 이름 뭐죠? 그 마이클 타이슨 18세 때 보면 뭐 한 마리 맞으면 뭐 푸틴처럼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되면 뭐냐? 엘리트 되신 분은 자기는 포기 안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포기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엘리트라고 해도 그런 걸 통해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20명, 30명 쭉 가서 50명, 100명 쭉 가다가 보면 분명히 그 안에 위기가 있습니다. 분당이 생겨, 당이 생겨,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엘리트층이고 여기는 평범하잖아요. 그러면 훈련이 안 된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담임 목사를 찾아와요. 선택하시라고. 엘리트를 선택할 건지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할 건지 저건사를 선택할 건지 나를 선택할 건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래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순간 그 목회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훈련이 돼서 야 그러지 말자. 같이 한번 해보자. 뭐가 문제야? 같이 밥 먹으면 얘기 좀 해보자. 그런 문제가 담임 목사님 올라오기 전에 그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 일터도 마찬가지. 모든 게. 그래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데 엘리트는 2%밖에 안 되고 살다 보면 경쟁에 밀려가지고 어느 순간 보면은 그냥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평범한 사람들이요. 생사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뭐죠? 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명품 옷을 입으려고 그러는 거고 명품 제품을 사려고 그러는 거고 그렇게 강남에다 집을 사려고 그러는 거고 자기가 건설을 하는 그 회사를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몇 명이 하겠냐고. 명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몇 명이나 하겠냐고. 심지어는 어때요? 강남이라는 곳에 이사 오는 것도 두려워해요. 아, 우리 강남으로 한번 이사 오죠. 아, 제주도에 어떻게 강남으로 어떻게 이사를 하구나.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요. 살만해요. 아우 저는요 그냥 강남은 저한테 안 어울려요. 생각의 흐름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100억 내가 100억대 돈이 있고 싶으면 뭐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랄 자갈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100억이나 돈이 있으면 그 내 주변을 통해서 뭐죠?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얌전히 있을까요? 문제를 일으킬까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때마다 뭐죠?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재정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의 인품과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나오는 부처님이 이름이 시달다다. 시달다가 뭐죠? 뜻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논리는 뭐냐?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던 부처님께서 얼굴도 잘생겼지, 또 영향력도 있으니까 왕자였지, 왕이었지, 돈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걸 설명하신 스님께서 한 말씀이 뭐냐? 그렇게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렇게 탁발을 하면서 얻어먹는 인생을 살겠냐? 그게 다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돈 같은 거, 권력 같은 거, 영향력 같은 거, 명예 같은 거 가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어때요? 먹고 죽더라도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죠? 돈이라도 좀 더 왕창 도 가졌으면 좋겠고 권력도 왕창 가졌으면 좋겠고 영역도 왕창 가졌으면 좋겠잖아요. 명예도. 근데 왜 그분이 생각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차이점이 뭐냐면 그렇게 시달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돈과 또 명예와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품과 성품이 갖고 있는 거예요.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뭘까요?
1,000원 갖고 싸우고 10,000원 갖고 싸우고 조금만 해도 삐지고 뭐라 그러면 안 간다 그러고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돈을 그렇게 훈련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타달처럼 그렇게 다 가져보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의 그렇게 권력과 어떤 명예와 돈을 갖기 위한 그 과정 안에서의 엄청난 훈련과 그 어떤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성품과 이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되는 건데 월급 300만 원 받는 월급 300만 원 버는 사람이 무슨 인격이 얼마나 훈련되겠냐.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얼마나 성품이 훈련이 되겠냐. 교수님들은 이렇게 뭐 유명된 교수 그거는 다 어떤 성품과 이품이 다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바라씩 깔다가 이렇게 모든 걸 갖고 다 포기하니까 다 쓰잘데기 없는 그거라고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위치에 가 있다는 건 그만큼 인품과 성품이 어떤 의지력과 어떤 영향력과 언어적인 내용들이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단돈 100만 원이 아쉽고 단돈 50만 원이 아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40년을 통해서는 뭐냐 그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평범에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니까 40년 동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얼마나 얘기를 해요. 근데도 뭐죠? 끝까지 어떻게 해요?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강의만 해도 그래요. 제가 지금 막 강의를 하면 빨리 탈출했으면 좋겠다. 언제 끝나? 포기하고 싶고 안 듣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다가 저도 이제 평범한 사람이니까 평범했던 저의 생각의 내용들을 좀 적어놓은 내용들이요. 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영의 생각, 말은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평범했던 사람, 평범했던 이 오승준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평범한 사람들 생각은 어떤가?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며 왕같은 제사상을 꿈꾸며 예배 참석, 성경 공부, 찬양 집회, 때로는 기도원 올라가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해 보았습니다. 총각 시절, 청년 시절에는 선교단체 모임에 들어가 활발하게 활동도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 후배들의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도전과 동기부여는 정말 좋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 또한 나의 한계를 다시 되풀이하는 실패의 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동경은 하지만 그 위치에 가는 것은 결국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성숙은 미약하거나 없었습니다. 나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밟히는 아픔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만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한마디로 남들이 하는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돌아오는 것은 죄책감과 패배 없이 뿐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것은 고사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노력, 열정에도 점점 뒤처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착하다고 했지만 나의 신앙생활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작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항상 자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스펙도 자기개발도 못한 채 그저 남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는데 급급하게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대성공이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는 미달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떠나는 담대함도, 요셉처럼 꿈과의 환상을 푸는 능력도, 다니엘처럼 3년의 교육기간 동안 신하의 절기를 지키는 뜻을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수백 번 내 나름대로 뜻을 정해봤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모두 다 나와는 거리가 먼 성경 속 인물이었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점점 그분한 사람은 그 의식에 파묻혀 내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도 역시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생활이 몸에 배어 있으니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는 세상에 대해 현실 회피, 관심 없음, 무감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작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내일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내 옷 인양 그렇게 입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후 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비주류인 사람들을 양육하여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이 나의 목회 철학입니다. 목회의 길에 접어들어 말씀을 묵상하다 문득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주린 우리가 비주류로 밀려나 본업은 내팽개치고 부업으로 돈이라도 벌기 위해 사는 인생이 정말 옳은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안정적인 직장과 거액의 연봉을 포기하고 자신을 찾기 위한 과감히 새로운 길을 도전하는 1인 기업들, 즉 공병호, 이상, 이재용, 박경철, 구본영 등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다른 방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1인 기업인의 고백입니다.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 문득 머리에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있었답니다. 이 삶이 옳은 것일까? 돈을 벌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는 나는 누구일까 고민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고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거액의 연봉을 받는다고 남들이 부러워하지만 난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그는 미련 없이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직장이라는 틀에 자기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들이 오히려 미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직업군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마음이 훈련되자 자신이 누구인지라는 통찰력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책을 집필하는 작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알기 위해 과감히 안정적인 직장과 거액의 연봉을 포기한 사람들, 이렇듯 사회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여 적어간 사람들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경쟁에서 밀려나 패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궁금증은 더 해갔습니다.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명문대학, 대기업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왜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에 잠겨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누구냐를 아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왜 나를 몰랐던 것일까? 나는 왜 마음의 훈련을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패배의식 가운데 마이너들의 삶을 살았던 것일까? 그래서 이 강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서 내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육신에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럼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는 생명과 평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지금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나는 성령을 받아서 불고 영의 생각에 대한 훈련이 안 돼서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도달했을 때 나는 소망의 빛을 발견한 것처럼 너무 기뻤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나의 신앙상의 돌파구를 찾은 것입니다. 나의 가슴속에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을 훈련하는 예수 순종 프로젝트의 교재를 만들어 나와 같은 고민하는 사역자들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의 생각을 시작하자 나 자신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훈련되면서 여유가 생기고 강호 담대한 마음이 샘솟아 올라왔습니다. 같이 훈련을 했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성장하고 가정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마음과 말이 훈련이 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나를 좀 심하게 말하면 성경 공부한 한심한 성도였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임에도 영의 생각을 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각을 통해 나는 비로소 권능의 사람을 훈련되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영의 생각은 내게 혁명 같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나로 하여금 사람을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혀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영의 생각을 충분히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이 충분해졌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관리하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자기 개발,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토익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에 필요한 자기 사람이 되기 위한 수많은 조건 중에 하나를 그저 충족시킬 뿐입니다. 영의 생각은 세상이 원하는 스펙 그 충족을 맞추려 하다가 경쟁에 밀려 지쳐있던 나에게 담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의 생을 하게 되자 나는 자기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개발이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충만함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껏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차를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보아라 말씀하신지가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예수를 믿는 나를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시고 아들의 나라로 살도록 명령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나를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자 복음을 위해 살리라는 명령의 아멘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삶을 인식하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알게 되었습니다. 영의 생각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과 사역자들과 성도를 섬기는 기쁨을 맛고 왔습니다. 각각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같이 임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진 모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저는 굉장히 평범했는데 제가 목회자로서의 길을 40 넘어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건 뭐냐?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사망의 관점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생명나무로 살면은 생명나무는 영생이다. 그 생각했죠. 기도하면서 사망, 선과 악으로 생각하는 관점은 죽음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은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정의는 선과 악의 관점이죠. 정의라는 것 자체가. 근데 세상의 정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한 모든 것은 사망으로 귀결된다. 내가 옳고 너가 틀리다라는 관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 어떻게 하죠? 나는 옳고 너는 틀리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돼.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정치를 바라보면서도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뭔가 말을 할 때 기본으로 베이스를 두고 있는 베이스가 뭐죠?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내 생각은 이래. 그런 관점이 뭐냐? 그런 관점으로 계속 사는 관점이 뭐냐? 죽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관점으로 사는 자는 죽는 자예요. 죽음의 생각이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끊임없이 양식을 위해서 정의라는 관점으로 푸틴은 뭐죠?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틀리다는 거죠. 푸틴은 자기는 맞다는 거죠. 요즘에 선거 기간이잖아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린 거예요. 이재명 야당 대표는 자기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 모두 우리가 지금 강연 듣고 있죠. 저도 아까 전에 강연 들으면서 생각하죠. 나는 옳고 저건 틀려. 이걸 이 악보를 놓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이거 내 생각은 틀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사고 체계를 이끌어가는 하는 나는 엘리트들은 나는 포기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또 자기는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 포기가 뭐냐? 누군가를 포기한다. 누군가를 포기하는 순간 끝납니다.
왜 설교의 결과가 진보와 보수가 있는데 설교의 결과는 진보와 보수에서 갈리나요? 중도에서 갈리나요? 중도에서 갈리는 거예요. 보수도 진보도 평상시에는 그쪽만 보다가 뭐죠? 포기했던 중도에 가장 모든 힘을 집중하는 기간이 언제? 선거. 왜 조국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표나 저기 한동훈 대표 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조국 대표는 딱 그 한 타겟 답답해하는 것 중도에 그 마음에만 오로지 갈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국이라는 그분도 나중에 자기가 대통령 후보 나올 때 거기에만 치중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공자도 그랬고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부처도 그랬고 그죠?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들은 부활했어요? 못했어요?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통해서 뭐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을 해요. 아멘. 그러면 이쪽 체계를 가지고 뭐죠?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아멘. 끊임없이 오늘도 옳고 그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 뭐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선은 뭐죠? 생명나무의 선을 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는 끊임없이 저거 듣기 싫구나. 저 사람과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저게 뭐야? 왜 저렇게 하고 있어? 부실한 소리라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자기 자신은 포기 안 할지 모르겠지만 먼저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이 가서 뭐죠? 결국은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도 무덤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관점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무덤에서 벗어나 있는 인생이 펼쳐져요. 우리의 죽음은 세상이 말하는 죽음이 아니라 자고 깨는, 자고 눈을 딱 떴는데 주님이 그래 네가 영생의 생각으로 살았구나, 생명의 생각으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안아주시. 근데 죽음의 관점으로 해서 딱 누르고 뜨면 어때요? 마귀가 어쩌면 나랑 똑같이 생각을 했니? 어서 와라. 우리는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예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는 옳고 너는 틀려. 그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제자를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에서 성공하고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죠?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 뭐죠? 부흥을 경험합니다. 카카오톡이 왜 잘 나갔죠? 아무도 어느 누구도 문자 100만 한번 보낼 때마다 100원씩 보내면서 아까워. 문자 이거 100원씩 해야 되나? 예전에 카카오톡 있기 전에 다 문자 보냈잖아요. 그걸로 1조 원대 돈을 벌었대, 통신사들이. 아무도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안 알아줬는데 카카오톡에서, 그 카카오톡 사장 이름이 뭐죠?
그 사장이 평범한 사람들이 문자 보내는 거 그거에 좀 자유를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품으니까 어떻게 되죠? 카카오톡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져. 얼마나 지금 뭐 여러 가지 풍파가 있긴 하지만 얼마나 재정도 많아졌죠. 권력도 생겼죠. 거기에 명예도 생겼고 영예도 생겼죠.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목회의 방향성이고 모든 일의 방향성이고 비전의 방향성. 근데 세상은 그러잖아요. 어떤 영화에서는 대중을 개돼지라고 그런다고.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대중은 밀당을 잘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경제력이 있거나 대중 장악력이 있거나 군사력이 있거나. 근데 대부분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분들은 뭐라고? 저게 없어요. 뭐만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감동이라는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행하시는 거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